안녕하세요. 강학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죠. 또 어떤 분은 금식도 하시고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일부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모슬렘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시간이 딱 지나면 막 먹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 끝이다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참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 생각한다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백성은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야 되는 방식이 이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배의 자의 삶, 삶으로 예배드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렸던 구약에 드렸던 제사,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너희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서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상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한 복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기 때문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예배는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해야만 하는 예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약시대 때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예배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제목이 9 to 5, 그러니까 9시부터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얼핏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은 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의 생체 리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외치는 것은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 왜냐면 이제 우리가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우리는 TGIM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GIM, Thanks God it's Monday. 하나님, 우리에게 월요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월요일이 되어 행복합니다. 사형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은 대부분 성전을 떠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도 교회가 아닌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대부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란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자아실현이나 권력의 도구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목수에게 해줘야 되는 메시지는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라.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어진 그 일,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활동이 꼭 영적일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이 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